오늘은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한편 아쉬운 것은 아직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다 지나가지가 않아서 저희가 온전히 이렇게 다 막 활발하게 교제하고 이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면서 지내야 할지를 한번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성도의 외적인 현실, 두 번째는 성도의 영적인 현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외적인 현실, 성도의 영적인 현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도의 외적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현실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으로 지금부터 한 2500년 정도 전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약 18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제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 맺은 백성들은 이 언약에 담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언약에 담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 이어졌다가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다윗 왕권도 영원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영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그 언약에 담겨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징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진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이렇게 강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1차로 공격했을 때가 주전 605년인데 이때 잡혀간 포로 중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었습니다. 처음 끌려간 사람에 속한 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전 598년에 또 공격을 해서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3차로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머지 이제 주요한 귀족과
어떤 일꾼들, 어떤 기술이 있는 기술자들을 다 이렇게 끌고 바빌론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마지막 공격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언약에 다윗 왕권과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거란 그런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야, 다른 건 뭐 다 무너지고 성전은 좀 영토는 잃을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소위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백성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그냥 멘탈 붕괴가 와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정말 혼이 다 나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보시면, 에스겔이 이제 당시 미리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저 멀리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은, 이것은 징계요 일종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궁하지만 하나님의 징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성경에서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지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포로로 사로잡혀왔던 유대 백성들을 다시 본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주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남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사로잡혀 왔던 때가 주전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약 70년 정도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에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이 정해두신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1차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당시에 약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 1차로 제일 먼저 고향으로 달려온 사람들은 사실상 이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정말로 소망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 80년이 지난 후인 주전 458년에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학사 에스라가 두 번째로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하고, 또 14년 더 지난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앞서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성전에서 다 가져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돌려주고 성전 재건해라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부터 재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딱 보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성전 지을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레바논으로부터 막 백향목 좋은 나무들과 모든 나라로부터 좋은 진귀한 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딱 다시 지으려고 보니까 재료가 없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이 아수르 제국 당시 정책이 뭐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또 강제 이주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그 순수한 유대 민족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혈통적으로 피가 섞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신들이 믿던 우상들이 또 잔뜩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믿음이 엉망이 돼버리는 것,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이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당시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막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그 왕에게 반역을 한다라고 거짓 탄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 탄원을 믿어버린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금지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포로에서 정말 그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와보니 재료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만 페르시아 본국으로부터 성전 건축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 이거 도저히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성전 건축을 중단한 사람들이 자기 이제 눈앞에 있는 일들에 그동안 일어났던 자기 이제 현실적인 일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서 열심히 농사 짓고 경제 활동하고 장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문제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성전 건축을 미루면서 이 사람들을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마저도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들은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성전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아만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5년이 흐른 시점이었음을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막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몰아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보셔도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큰 대결을 한 후에 영적인 탈진이 와서 완전히 지쳐서 로뎀나무에 가서 하나님 저 이상 못 살겠습니다. 저 좀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녀석아 엄살 부리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런 탈진한 상태를 다 이해하시고 먼저 재우십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재우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신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막 달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년이라는 그 시간을 주심으로 그들이 좀 쉬면서 자신들의 생업을 돌볼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눈앞에 있는 일에 너무 집중하면서 성전을 점점 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도 이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이 예배당으로 모이지 못하고 1년 이상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쉼과 안식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간에 참 어려운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감사의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휴식이 너무 길어지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쉼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이 영적 균형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모이게 된 이때에 이 시기쯤에는 한번 우리 마음이 너무 쉬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도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성전에서 너무 멀어지면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황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마음을 좀 잘 살펴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은 이게 영어로 하면 paneled house라고 잘 지어진 집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은 뒷전으로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너희의 안정되고 너희의 편안한 삶에만 지금 신경 쓰고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성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머무시는 처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성경도 보면 내가 이런 쬐끄만 데 거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성전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가 지은 이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거처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크게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성막을 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영광이 보였다는 것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 자체, 예수님의 그 육신 자체가 성전으로서 그 안에 영광이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즉 새로운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즉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이 성전 하면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느껴졌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심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뭐 마태복음 12장 6절 보셔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제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만 해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이 성전에서만 할 수 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거리에서 사람 고쳐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성전이시며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어디인 것일까요? 성경,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금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전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보시면 본래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은 아주 멋들어진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막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야 이제 너희가 드리는 제사 지겹다. 야 이거 역겹다. 그 제물들 좀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제사만 극성스럽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보기 싫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그냥 받아주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게 참 무섭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인과 아담, 그 옛날에 가인과 아담이 예배 드릴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예배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만 황폐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 황폐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온 그런 분들 같은 분들도 이 눈앞의 현실에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성전에서 어느새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 중 하나가 우리의 그 영적인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부수적인 것들에 마음을 쓰게 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신경 쓰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받아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 물론 우리가 부수적인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인 교회가 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는 이것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것들에 교회가 집중을 하면 그것이 때로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황폐시킬 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6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많이 먹었는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는데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긴 사는데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 황폐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우리 마음 중심의 성전이 약해지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저 눌려있던 약함들, 악함들이 막 올라옵니다. 이 평소에 좀 짜증이 많고 예민한 분들도 성전의 삶 중심으로 살다 보면 은혜를 충만해져서 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성전이 황폐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저 안에 있던 짜증들이 막 올라오고 참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유독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걱정, 근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성전이 점점 황폐돼가면 다시 작은 것들에 마음이 막 쓰이면서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안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약점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이 내 안에 지금 마음의 성전이 황폐되어 가고 있다는 징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깊은 풍성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뭘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들 볼 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삶을 잘 살펴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기 행위에는 그 마음이 포함이 됩니다. 만약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께 향한 감사가 없고 별거 아닌 일에 막 마음이 상하고 화도 나고 짜증이 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성전에서 멀어지고 성전이 점점 황폐되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만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서 가서 성전 건축해라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라 그러십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에 쓰였던 나무는 그냥 그 뒷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저 레바논에 있던 백향 좋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앞에 있는 네 뒤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지어라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잘하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전 재건해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중단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한 성전 지어봐야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초라한 걸 짓느니 좀 더 잘 준비해서 나중에 좀 더 근사하고 멋있게 짓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지으라고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사명은 화려하고 겉보기 멋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즉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전을 얼른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고 초라한 성전 지어봐야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 뒤로 밀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산에 있는 나무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정말로 좋았던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저런 때는 또 저런 어려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단한 헌신, 화려하고 거창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주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일을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을 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성전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겁니다. 나의 뜻,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잠시나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오랜 시간 30분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걸 당장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잠시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중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과 교인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두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무슨 상황이 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잠시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속해 있는 EM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지금 미주의 재건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해가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요 영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또 넘어지게 됩니다. 성질이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를 자신을 드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자꾸 맞춰가는 연습을 하루하루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도 현실이 어려워지다 보면 그 마음이 성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만 어서 성전으로 돌아와라.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마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